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전쟁에 대한 규정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절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는 토착민들과의 거센 전쟁을 치른 후 치열한 전투 후에 그들을 몰아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굴러온 돌이 박혀있는 돌 빼는 것 아닌가? 잘 살고 있던, 행복하게 살고 있던 토착민들 몰아내고 너무한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은 그저 행복하게 살고 있던 순박한 거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힘과 그들의 탁월한 문명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혹했고 음란했으며 무엇보다 극심한 우상 문화에 빠져 하나님 자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들과 전투를 치르는데 이것은 6대4, 3대7 옥신각신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적을 진멸해야 하는 거룩한 전쟁,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전쟁을 명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력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은요, 피지컬 자체가 거인족이라고 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성격도 굉장히 터프하고 호전적입니다. 문명 역시 발달해서 철기 문명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나 이들은 홈그라운드입니다. 원래 싸움에서는 공격이 어려울까요? 방어가 어려울까요? 공격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산지가 있고 성이 있는 싸움에서는 막아내는 것이 훨씬 수월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가장 조금 보태서 이들은 이 지형, 험준한 지형을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아주 익숙한 전쟁꾼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사실 이들 안에도 어느 정도 체계는 있었겠지만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그들은 군사 조직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이들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계수함을 통해서 군대로 보고 있지는 하지만 이들에게는 선진화된 무기도 없었고요, 군사적 훈련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저 종살이하다가 나왔던,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집도 없이 유리방황했던 아주 어찌 보면 지쳐있는 비전투 요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에게는 말과 병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눈으로 보기에는 가나안의 이 기골이 장대한 용사들과 그들이 가진 철기 무기, 말과 병거들은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우리도 저것만 있었으면 이길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에서 밀린다면 믿을 건 무엇뿐이죠? 이른바 쪽수뿐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녹록지 못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그 연합 족속에 비하면 압도적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예상되는 어려움입니다. 예상되는 죽음입니다.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힘도 세고 병력도 많고 무기도 강한 자들이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죠? 무너지죠. 간담이 녹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지죠. 우리가 적군으로 인식하는 그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넘기 힘든 그 시험이 나보다 강해 보일 때, 더 많아 보일 때,
내가 그 앞에 객관적으로 부딪혀서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는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죠. 주눅이 듭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비교를 합니다. 상대를 분석합니다. 우열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 것 같으면 주눅 들고 머리를 숙이고, 이길 것 같으면 오만함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지점, 이 시점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3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저희는 그 싸움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에 의해 승패가 결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일단 그들의 진영에 만군의 여호와가 등장하시기만 하면, 다시 말해 그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이 되기만 하면 그 싸움은 치열한 전투가 아니라 즉각 종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자신이 싸우려 할 때, 그것이 나의 싸움이라고 인식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 나의 능력으로, 알량한 나의 능력으로 비벼보려 할 때, 심지어는 내 앞에 하찮아 보이는 적이 있었을 때라도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싸움의 주체 되시지 못할 때 그들은 처절하게 패배했던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호전적이고 철기로 된 강력한 무기와 병거와 마병을 많이 가진 가나안 족속이라고 해도 전혀 겁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사실 이들의 아버지의 세대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이미 이 또 하나의 축이었죠. 철기 문화를 자랑하며 병거와 수많은 마병을 가진 애굽의 친위대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어떻게 하셨죠? 죄송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쳐넣으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한 군대와 병거와 마병의 허무함을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이미 바다에 수장시킨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싸움이 여호와께서 싸우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5절 이하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돌려보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한 명의 군사가 아쉬울 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돌아가라. 누구를 돌아가라고 합니까? 이슈는 다르지만 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마음이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어떤 케이스를 돌려보내라는 뜻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나뉘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 전쟁에 순전히 참전하지 못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사사기 6장 7장에 나오지요.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창 잡는 자 15,000명과 보병 12만 명, 도합 13만 5천 명의 당대 최고의 군대를 보유한 미디안 군대 앞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은 이스라엘 군대가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봐도 안 되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 나의 싸움에 참여할 자들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차례의 시험을 테스트를 거쳐 남게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불과 30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을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나를 위해 싸워줄 수 있겠니? 한 번만 나를 위해 봉사해줄 수 있겠니? 우리는 때때로 그런 마음으로 봉사에 임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역과 부르심은 구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알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당하게 돌려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무서웠는데 피를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나는 그냥 적당히 하나님 반, 세상 반, 하나님 영광 반, 낙성식 반, 포도원 과실 반, 시집가고 장사가는 것 반, 적당히 양다리 거치면서 살겠소, 이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전쟁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며 가나안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안일한 자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에 금방 휩쓸려 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사기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급속도로 이 백성들이 타락해가기 시작합니다. 사사가 세워졌지만 사사의 말도 듣는 듯 마는 듯 하다가 결국엔 이전보다 더 타락했다라고 밝힙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평가합니다. 돌아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참전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원수의 피를 우리의 칼에 묻히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언급했듯이 주님의 군대가 주님이 싸우시도록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나뉘지 않은 믿음, 순전한 믿음,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로 인한 충성, 그리고 그 충성을 기반으로 한 순종을 행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요, 불과 분의 관계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마음의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두려움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진공 상태의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전쟁에 참전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약속 반, 가나안 생활 양식의 반, 하나님 반, 세상 반, 믿음 반, 두려움 반, 하나님 반, 내 삶의 유익과 정욕 반,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며 안일한 신앙에 빠져 있지 않은지는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기류를 바꿔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시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선포하고 내 삶에 찾아온 고난들에게 선포하고 내 영혼에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담대함과 순전한 믿음을 얻어 수에 달려있지 않은 그 싸움에서의 승리를 맛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 군대에게는 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군사들은 영적 최전방을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 충성, 최전방.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싸움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영적 군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다시 한번 외워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두려워하는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세상의 유혹 시험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문 보이는 분 계시네.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망과 물리치신 예수님, 지신 예수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소리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두 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들어 주님을 높이고 두 손을 들어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를 이루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손을 내려가지 않도록 도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싸우심이 우리의 진영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의 삶의 수많은 대적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지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우시기에 주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의 영적 최전방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 군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의 두려움을 무찌르며 나아가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